성경 말씀은 데살로가니전서, 데살로가냐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7절로 부터 18절까지 볼게요.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가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그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라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시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 영혼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듣게 하여 주시되 항상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덧입어가며 아는 만큼 주 앞에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주신 말씀을 더욱더 듣게 하여 주시되 내 말이 아니오 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참으로 만들어져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원수에게 틈을 주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연보를 아버지 주 앞에 드렸사오니 그들이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과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또 주님이 아시고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그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 위에 더욱더 신앙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원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간 못하고 아버지의 틈을 못 찾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만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더러운 것에 그렇게 참으로 집착을 할까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것에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깨끗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더럽게 여긴데 너무 집착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더럽게 여긴데 집착한다고 하면 참 저 양반 무슨 소리 하는가 그러죠? 자, 하나님이 더럽게 여긴다 더럽게 여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를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한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때문에 몸부림치잖아요.
더러운 것 때문에 너무너무 충실하잖아요. 거기에는 뭐 그냥 지킬 거 다 지키잖아요. 지킬 거 너무 잘 지키잖아요. 이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냐? 못 가요. 제가 항상 하는 소리요. 왜? 육신의 일은, 더러운 일은 자기 일이요. 내 일이라 이 말이요. 왜? 육신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 존재지만 영은 하늘로부터 왔고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고열에 생기를 부르시 생명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의지하면서 이 땅을 보고 이 땅의 것을 부러워하고 이 땅의 것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서 그러시죠. 이 땅의 것을 지었다 이 말이요. 거기로 지은 거. 이 땅의 것이 뭐예요? 육체요. 그러면 육체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거하는 이곳이 영원하지 못하니까. 내가 받고 사는 이곳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지을 때부터 창조주가 돼서 잠언서 8장 21절부터 보면 그가 지을 때부터 이거 지을 때부터 왜 지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만유만 지었지 만물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요. 물론 계획이 있었지만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이지만 왜 아들이니까 자기를 낮추신 것이 뭐야? 이 만물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떡에 여기 그 아들이 영원토록 있으려고 그냥 아니요.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을 때부터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 아무리 거기다 발버둥 치고 블루처럼 먹고 별짓 다 해서 오래 살고 싶어도 주님이 주신 연수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무두셀라를 볼 수가 있어요. 무두셀라가 969살이에요. 근데 그 뜻이 뭐예요?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멸망.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그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지림에서 천년왕국 할 때 천년이 차기 전까지 찰 때 무저갱을 열어줘요. 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절로부터 쭉 보면 천사가 큰 열쇠를 가지고 무적 열쇠로 가서 마귀를 잡아 그 안에 가둬요. 천년이 타더라까지 미혹하지 못하겠다가 천년이 차면 열어준다고 했어요. 그때 그 뒤로 보면 성도들의 진과 마귀와 거짓말하는 자 진이 서로 싸우더라고 그러는데 불이 내와서 그를 태우더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요.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천년을 산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성경에 어디도 천년을 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무두셀라가 마지막으로 969살 살았죠. 성경으로 봤을 때 물론 더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거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육신이 아무리 이 땅에서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자신도 못 이기는데 여러분 자신의 혼을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리를 갖고 돌아요. 그놈이 이곳을 다스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졌잖아요. 그놈에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잖아요. 무슨 수를 썼든지 아니 실험을 할 때나 할 때도 뭐요? 판법을 쓰잖아요. 정식으로 합니까? 그 사람이 약점을 넣고 치면 무릎치기도 하고 대받아치기도 하고 해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미혹에서 이겼어. 세상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인 거.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판만하게 하라. 이걸 가져간 놈이 마귀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놈을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사망이요. 사망. 어둠이요. 이곳이 원래 어둠이었으니까. 우리는 빛이 없는 곳이요. 하나님 나라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와 달 안에 살아. 여기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천국은 없어.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도 그러면 내가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요? 내가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니까? 믿었다고 말은 하는데 고백이 없잖아. 믿는다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내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증거가 없잖아. 자, 볼까요? 구약에는 여러분이 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딱 놓고 볼까요? 이들은 육체의 하나님이에요. 육체의 기준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뭐요? 할례를 갖고 살아. 할례가 그렇게 중요해. 그 다음에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의 가지고 있는 죽어도 안 되는 이거요. 그러면 할례는 누구를 통해 받았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받았어.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예, 모세를 통해서 받았어.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자꾸 자칭을 해. 요한복음 9장에도 모세의 제자라고 그래. 그런데 이들은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해요? 성경 갈 때마다 고백을 해.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처음에 됐냐?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 성전이죠. 에덴 동산. 이건 성전이 뜰이 없었어요. 그 죄를 지니까 여기서 쫓겨납니다. 여기서 아웃이 돼요. 그죠? 밖에 나서 쫓겨나. 그 세상과 똑같아. 그러다 여기서 누구를 택해요? 네. 노아를 택하죠. 그래서 세상을 정리하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정리를 해. 그런다고 이들이 구원이 있었냐? 아니요. 그 가운데서 누가 사망의 왕노를 했어. 언제까지? 모세 때까지. 예. 모세가 율법을 줄 때까지. 율법이 없어도. 아브라함 같은 지혜를 안 줬어도. 그 가운데서 이겨서 육지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들이 뭐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막을 볼 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나와요. 성막. 이 성막이 나올 때 이들이 성막 중심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막을 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돼요. 가운데로.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성막이야. 그러면 여기가 세 지파. 여기 이제 여기가 동문이면 그래서 세 지파에 다 단장이 다 있죠. 근데 이것이 움직이면 뭐가 움직여요? 1번이 법궤예요. 그리고 여기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유다 지파가 쭉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다른 이제 성막 기구 그 다음에 또 여기가 2대 이렇게 가요. 그리고 딱 구름이 딱 스톱을 시작하면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또 진을 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시대도 모세시대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그래서 민수기는 진치고 뭐요? 가라 이러서라 하면 법궤가 먼저 갔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사람들 뭐가 먼저 갑니까? 뭐가 먼저 가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뭐가 먼저 갑니까? 여기는 법궤가 먼저 갔어. 이름이. 당신들 앞에는 이름만 말로만 예수여 하지 누가 먼저 가요? 내가 먼저 가잖아요. 왜?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위치 이게 먼저 가잖아요. 주님 없어. 그래 놓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뭘 기다려? 재림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뭘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려. 그죠? 하메시아를 기다리죠. 지금도 기다리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기다려? 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뭐 하려고? 생명의 부활을 하려고. 생명의 부활을 하려고 기다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도 메시아가 왔는데 몰라봤어. 당신들이 예수 믿는다고도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과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 앞에, 포도나무 같은 가운데 무화과나무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를 찍어내 버리라고 주인이 3년 동안 열매를 안 맺으니까.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 하냐, 이태만 더 주소서. 내가 거름을 주고 그 물도 주고 잘해서 열매가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5년도 아니고 30년이 다 되었어도 20년이 돼서 아직 열매가 없잖아요. 50년이 돼서 열매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놓고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요? 그럼 누가 말한 말이에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어떤 집사들은 목사님들은 고생 좀 해야 돼요. 왜요? 천국 가기로 작정됐잖아요. 이렇게 멍이 쳐다봤어요. 목사님 왜 쳐다보세요? 성경 구절 한번 대주세요. 왜요? 내가 집사님한테 배우고 싶네. 목사가 그냥 세상 말로 개병질을 해도 천국 간다는 소리 아니야. 작정됐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니까 그런 네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고 개제를 해도 천국 간다고 하잖아.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잖아. 어디 거짓말을 이렇게 철딱서니 같이 하냐 이 말이요. 철딱서니 없게. 신앙생활에서 지금 신앙생활에서 뭐 해보더니 권사래. 권사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집사를 가르치냐고 그러고. 권사는 교회의 어미거든요. 목사가 하지 못하는 걸, 담임 목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집사들을 잘 훈련시켜야 되는데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면서 에스겔서 34장을 읽어보라고 했어. 읽고 나중에 한번 봅시다. 울면서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잘못 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똑바로 봐. 권사 정도 되면 똑바로 보고 영혼도 가르쳐. 그냥 맹신하지 말고. 다른 사람 그러죠. 다른 사람 맹신하지 말고. 당신이 예수 믿는 거 맹신하는 거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맹신이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 왕이 아들을 10명을 낳았는데 다 왕이 돼야겠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만 되잖아. 갖춘 놈만. 천국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침노하라겠어. 침례하면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이요.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원보다 큰 자가 없어. 그런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있어. 그랬죠. 왜 그랬을까?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예수의 피로 죄산받지 못했으니까 그 영혼이. 짐승의 피를 뒤는 비록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비록 작은 자라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데 빈손으로 오는 거 기본이잖아요. 또 주님 앞에 와서 영혼들을 구제하라고 했는데 구제하는 데는 아예 징그럽게 인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니까 신앙생활 아니요. 바로 그 당신들 마귀 새끼가 준 거예요. 인정 못하겠지. 마귀가 인색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쓰는데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는 거 마귀 새끼가 주는 거고 이미 그렇게 빠져. 그럼 목사님 얘기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계셨고
주님과 함께 있으며 돈기를 맡은 사람이요. 그리고 귀신도 쫓았어. 마태복음 시작부터 12제자에게 둘씩 나눴어요. 갔으니까. 병도 고친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마귀가 그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예수를 팔아버리잖아. 말씀이 있어야 깨달어. 마귀가 또 누구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밀가 부들라고 천국에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22장에 밀가 부들라고 천국했어. 그 주님이 기도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의가 있으니까 계속 대적합니다. 아니라고. 아니야. 네가 3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을 기억했다 이 말이요. 3번 딱 부인하니까 닭이 꼬꾸댁하고 울어. 우니까 주께서 쳐다보면서 우는 거니까 그때서 생각났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통곡하고 회개하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 그 말씀이 부딪혀서 회개가 일어나. 그리고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었는데 내 안에 거하지 않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이야.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도다.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상고하지 영생을 얻으라고. 근데 왜 내게 안 오냐고 그랬어요. 내게 안 오냐 이 말이요. 그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나님께 오는 영광이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영광을, 사람에게 오는 스스로 영광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야, 나 봐. 나 이랬지. 이건 구하는데 주님께 안 구해. 주님께 안 구한다 이 말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뭐요? 나는 마귀 자식이라 이 말이지. 왜?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뭐 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내가 어디서 영광을 받을 자리가 있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안 되어 있다는 말은 나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 짝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짝퉁.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짝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같은 짝퉁들이 많잖아요. 그걸 그래서 어떤 명품을 갖고 오면 수제해 주시는 분이 딱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짝퉁이나 갖고 왔는데 진품을 갖고 와서 짝퉁인지 알고 갖고 온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진품이라는데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진품은 이게 아닙니다고 딱 생각 딱 붙어. 이거 진품이라고 해야지 이게 짝퉁입니다. 이거 짝퉁이라고 하네. 이건 진품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진품인지 모르고 짝퉁인지 알고 메고 다녀 이게 가방을. 예? 뼈를 가든 가방을 예를 들어서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잖아요. 그걸 가짜인 줄 알고 메고 다니는데 진짜를 메고 다니는데 가짜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알아? 그걸 하는 사람만 알잖아. 그걸 가방을 개배해주고. 그러니까 진품을 갖다가 뭘로 쓴 거야? 그냥 짝퉁이니까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귀하지 않고. 이것처럼 당신들이 진정한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근데 저 양반을 가면 저 양반은 짝퉁인데 진짜인 줄 알고 저렇게 애지중지하게 가방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 가짜지만 진짜같이 있으니까 저렇게 있잖아요. 진짜지만 가짜같이 있으니까 저렇게 험하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산든 사람은 판 사람 자체가 그걸 짝퉁으로 팔았다는 거죠. 그 사람도 판 사람도 진품 가지고 짝퉁인 줄 알고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그게 그냥 다른 사람도 믿는데 뭐 그렇게 믿는데 뭐 하듯이 막 내버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신 것은 부정케 하시하며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저버린 것은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증보이신 예수를 버렸으니 구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나는 진짜인 줄 알고 가짜를 속아서 믿으면서 진짜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죽어서 지옥 가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이름 한번 불러줘. 응? 나중에 니비를 좀 달라겠어요. 얘들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몇 번 우리 사모 이름 부르디?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실하게 만들 때 내가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냐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산다. 이것을 바울이 진짜 너무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 갈라디아서 5장에 제가 이번에 가르치면서 이번 여러분이 같이 받을 건데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5장을 볼게요. 5장을 보면 6절을 한번 볼게요. 자, 6절 봤습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이 믿음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할례나 이거 필요 없다 이거요. 믿음뿐이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역사. 사랑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따르자.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 사랑을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해. 또 뭐랄까요? 어디 넣어보냐면 6장에 보면 또 그 말이 또 나와. 6장에 똑같은 갈라디아서 6장에 몇 절에 보면 나오냐면 15절에 또 그 말이 나와. 볼까요? 야,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럼 뭐가 지음 받았어요? 뭐가 지음 받았냐고요? 뭐가 지음 받았냐? 그냥 그것을 이제 모르겠지. 그럼 그것을 모르니까 뭐가 지음 받았나 한번 보죠. 그게 뭐가 지음 받았나 한번 보죠.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라도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 지음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 받았는데 아직도 이것에 살아 말한 거죠. 육신의 체면 때문에, 육신의 자존심 때문에, 육신의 알랑한 것 때문에 살아. 이 사람이 어디 가야 돼? 하나님은 이것이 필요 없다 했잖아. 혈과 육으로는 천국 못 간다 했잖아.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믿고 사는 애 죽으면 막 그렇게 슬피 울어. 그러니까 너희가 한지 못하는 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울지 않아.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 믿게 만들어.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면 울 필요가 없어. 그걸 못하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슬퍼하고 우는 거예요. 없으니까. 왜? 그 양반은 낙원에 가 있는데 그 양반은 주님 품에 가 있는데 뭘 울어. 그가 단번에 천국 갈 수 있고 못 가고 있는 건 그가 믿고 일한 것이 만큼 갈 건데 그걸 뭘 그렇게 울어. 그게 그동안 내가 죄를 져서 운다는 소리요. 내가 주님이 맡겨준 일을 안 했다는 거지. 나를 낳아준 부모를, 나를 낳아준 나를 하고 친한 친구를, 나를 참 많은 형제를 지옥 가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 책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슬피 우는 거예요. 저보고 피도 없는 인간이라고 그래요. 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아니 제가 지 이모 돌아가실 때도 제가 상주 역할을 다 했는데 아무 소리 없이 했는데, 응? 진짜 쟤는 눈물이 없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막내 이모가 지옥 안 가는데 왜 울어? 그러네. 아 내가 그거 가야 돼. 내가 실수하면 나는 거기 못 가고 그 양반은 나는 못 가.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왜 내가 그 울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다고. 그분이 나를 통해 써서 그거 갔는데. 우리 어머니 어쨌든 간에 지옥은 안 보냈는데, 운건 안 보냈는데 그거 감사하지. 뭘 내가 걱정이요. 하나님이 자녀까지 만들었는데 성령 받고 뭘 내가 걱정이냐니까. 뭘로 통곡 갈 것이 있냐니까. 그러네. 자기 부모가 예수를 못 믿고 있으면 통곡하고 울어야 돼. 그러니까 그럴 시간에 뭐 육신도 오지만 그럴 시간 잠 못 자고 기도해야지.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구원받을 때까지 하루도 빼놓자고 기도했어요. 전도해 가면서. 왜? 내가 김제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하려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어떻게? 여기 서울에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미치도록 해서 물질이고 뭐고 막 팍팍 썼어요. 막 어떻게 해서. 왜? 그리고 교회에 어렵다고 막 가서 막 일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내 소원을 알잖아. 내게 영광을 받아야 내 소원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그 믿음 안 들으라고 얼마나 몸부림 뺏겼어요. 그런다고 내 부모한테 소리냐 안 했어요. 월급 붙일 때 꼬박꼬박 용돈까지 같이 붙였어요. 오직 어머니 오셔서 가져가기도 하지만 돈 여기서 보낼 때 한 번도 용돈을 버려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오지 가니까, 우리 집에 가니까 이렇게 지퍼백 같은 거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디서 쫙 거기다가 10,000원짜리 이렇게 쫙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네가 준 용돈이래. 하나도 안 썼냐고. 그랬더니 야, 우리 어머니 그래. 재성아, 예? 저 용돈을 말이야 가져가면 눈이 부르뜬다. 근데 주일날 교회 갈 때는 꼭 그 주머니에 들은 거에 10분의 1을 꼭 교회에 갖고 가라고 한다. 그리고 2만 원에서 10,000원 이상 꼭 감사한 금을 네 아버지 이름으로 하고 오라고 그래. 12주라. 누워 있어도. 희한한 양반 아니냐? 내가 교회 가서 누워 있으면 냄새 나지 않냐 이 말이야. 내가 누구도 못 하는데 교회에서 가서 강대상 앞에서 누워 있으면 보기 뭐 하지 않냐 말이야. 죽은 송장처럼. 내가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못 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김영현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매주 11주 하시네요. 이랬다는 거예요. 영현아 11주냐 이런 사람이 매주 11주 한다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고 그 감사하는 게. 아니요. 아니 목사님 제가 몰라서 그랬잖아요. 참 그래도 신앙은 아들이 선배죠. 예, 아들이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선배죠. 신앙 선배. 나는 내가 그렇게 했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뛰어올지 몰랐어요. 그렇게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대적한 것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그 몇 시간 되는 것을 직장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와서 그걸 화해시키는 거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일이니? 아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모르니까 그렇게 못하지. 11조를 안 해도 에? 매일 와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와서 드려도
생명 수준이 없어도 아무 관심이 없지. 형제가 예수를 안 믿고 어머니도 뺑뺑 돌아다녀도 그 새끼 저 새끼 그년 저년 이렇게 하고 알지. 그들에게 신방하고 영혼들 갈지라고 몸부로 안 치지. 이번에도 우리 처갓집을 갔더니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집 내견을 말아주고 아무 소리 안 해. 근데 그 얼굴에 딱 써있어. 저놈의 새끼를 언제 한번 엎어봐야 하겠는데 씨알이 하나 안 먹혀. 왜? 뭐라고 하면 예 하듯이 가만히 있고 묻고 말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 아버님 기도합시다. 식사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아무 소리 없어. 우리 장모님이 눈치채가지고 웃더라고.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저기 다른 김서방하고 당신 아들들은 뒤집을 수 있어도 저 김서방은 못 뒤집어요.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은 없거든. 그냥 막막하게 예수나 믿으세요. 제발 목사님들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소리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다음에 뭐라고 해도. 우리 아버님이 저 볼 때 저 큰 병풍 하나 입고 나지고 깰 수 없는 병풍 하나 입고 나지고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 왜요? 제가 여기서 뭘 한 말이 나오면 분명히 다른 말로 주님을 욕하고 뒤집을 건데 그걸 내가 그냥 가만히 맞고 말지 말로.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해. 근데 그래 놓고서 우리 어제까지 만날 때 야 꿀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번에는 한 20개 팔라고요. 20개 팔아줘라 하거든요. 얼마 남아요? 나 1원도 안 남아. 장인 장모님 예수 믿게 만들라고 하는군요. 필요한다고 하면 팔아드리고 돈 그냥 내가 다 드려요. 그렇군요. 그럼 그렇지 목사님이 1원이라도 먹을 사람 아니죠. 거기서 아무 소리 안 해. 내 할 일만 따박따박해. 예수를 알고 믿고 다 만들어 놓으면 뒤집어 놓고 다 만들어 놓으면 엎어 놓고 참 재밌어. 가보면 다 엎어 놔가지고 난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를 아직도 못 믿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못 잊는 것이나 당신들이 여기서 예수께서 건져서 이쪽으로 오게 했는데 다시 이것을 사랑하는 거나 똑같은 이치다. 알겠어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너진 것처럼 여기 때문에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을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몰라. 더 말하면 은혜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몰라.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보면 아버지의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8절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나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며.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가 은혜로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선물로 주시고 긍휼을 베푼 건 아는데 그걸 지켜야 할 진리를 모르니까 그분이 안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네가 왕이 아니야. 맞아, 내가 왕이요. 그래서 왔으며 그래서 세상에 났느니라. 그런데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의 왕이니라.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당신들이 믿음을 못 지고 세상을 가는 거야. 육신으로 가는 거고. 진리가 뭔 줄 알아야지. 빌라도가 뭐냐? 진리가 뭐냐 물어봐. 19절에. 알겠어요? 38절에 진리가 뭐냐고 물어본다 이 말이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봐도 그걸 모르잖아. 그래서 자꾸 업문 생각하잖아. 부자라는 이름이 그때. 자 보세요. 성경에 예? 성경에 거지 나사로 이름 있죠? 이름 있죠? 근데 부자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부자라고만 있지 그 부자가 다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어리석은 부자
이름 있어 보세요? 없어. 근데 죄인이라도 삭개오는 이름이 있어. 알겠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 이들이 예수 몰라요? 알잖아요.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를 찾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아브라함 부모에 갔을까요? 누구에 붙들려? 천사에 붙들려. 천사에 붙들려 갔다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예요? 우리 때 추수꾼일 때 그가 나를 받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천사가 데리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과연 나를 데리고 올라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데리고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과연 준비가 됐냐 이 말이에요. 응? 준비가 됐냐 이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 어디를 보냐? 누가복음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죠. 마태, 마가, 누가 하니까 42번 누가복음 16장 16장 몇 절부터 보냐면 19절부터 볼게요. 19절부터 19절부터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는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한대.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하다. 계속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가 말씀이 없으면 모세가 전해준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이 없으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쭉 나중이라고 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리는지 알고 기다립니까? 열처녀 비유. 신랑이 더디움으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 준비되지 않는 자가 준비하고 왔어요. 똑같이 세마포를 입었는데. 근데 뭐라고 주님께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무슨 소리요? 부자처럼 이름이 없다는 소리요. 알겠어요? 부자처럼 이름이 없다는 소리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이 말이요. 구원받을 때는 김재성이라고 써 있었는데 갈 때 보니까 이름이 지워졌단 말이요. 주님 모르니까 안 불러. 아무리 빨라도. 그러면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증표, 고백이 있었냐 이 말이요. 나는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온다는 고백이 있었냐 이 말이요. 없었잖아. 그 믿음에 감사가 있었냐 말이요. 갈 수 있는. 없었잖아. 그 네 믿음이 없어요. 네가 언제 다 믿었냐? 말로만 주여 주여 하듯이 내 피로 구원받았다겠지. 네가 언제 그것이 있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네가 재림 때 나 신부가 되려고 재림 때 네가 왕관을 쓰고 오려고 네가 쓰는 왕관이 어디가 있어? 네가 시험을 이겼냐? 시험을 참다는 복이 있나니 견디는 자는 인정한 후에 생명의 면류관 준다고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는데 네가 과연 시험을 참았냐? 시험을 이겼냐? 물어볼 때 보되 또 야고보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이잖아. 네가 죽도록 충성했냐? 그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 줄게. 생명의 면류관 두 가지야. 시험을 이기는 자. 시험을 이긴 자.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한 자. 자, 그러면 야고보서 1장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은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이제. 저 뼈줄 시간이 없으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다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험을 이겨야 하는데 시험만 오면 말씀으로 인하여 드리라고 하면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돌짝밭이요. 아직도 믿음의 뿌리가 없어. 말로는 믿음인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진 자예요. 예.
그러니까 시험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야고보서 2장 해볼까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에 보면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볼까요? 찾았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든지 장는 그게 아니고 2장 10절. 찾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제가 계시록 얘기를 안 했네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생명을 받으려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내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냐? 성령 받고 방언은 하는데, 응? 제가 방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는데 신앙생활은 세상적이요. 이 사람은 천국 없어. 왜? 말을 못 들어하는 게 마이동분. 아무리 왜 속위에 격리는 거지. 성령이 아무리 말해도 속위에 격리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틀렸다 이 말이지. 죽어도 안 된다 이 말이지. 내게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나도 네가 나를 인정 안 하니까 나도 너를 내 자식이라고 안 해. 면류관 없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는 면류관을 써야 돼. 그가 생명의 면류관이든 영광의 면류관이든 의의 면류관이든. 응? 왜? 선한 일을 한 자는 다 면류관이 있어. 알겠습니까? 선한 일을 한 자는 면류관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을 될 자격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도하고 기한 빛에 어두운 데서 기한 빛에 들어가서 선전하라 했는데 안 했단 말이지. 알겠어요? 안 했으니 왕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공중 재림했을 때 내가 왕관을 쓰고 왕비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신부로 자격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없어. 거기서 야 의의 면류관 쓴 사람, 생명의 면류관 쓴 사람, 영광의 면류관 쓴 사람 이게 싹 다 분리한다고 쳐봐.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유구무원이더라. 쫓겨나. 유구무원이더라. 공중 혼인잔치에 유구무원이 예복이 없다는 말이요. 예복이 준비 안 됐다는 말이요. 알겠습니까? 예복이 없는 자 쫓겨나. 어디로 가? 그냥 그 자리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거기 보세요. 왕의 아들의 잔치에 택한 자들이 있었어. 성령 받았다는 말이죠. 택한 받았으니까. 받았는데 그들이 논을 샀다고 소를 샀다고 결혼했다고 뭐 했다고 자꾸 그걸 핑계를 대. 없다고 그러면 다른 데 불러오라고 그래. 그래서 택한 받은 죽어도 못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하면 그것도 끝이야. 그래서 성령 해방제야 그게. 육신껏 살았으니까. 내가 처음 보잖아. 여기 살았으니까. 그러면 아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주님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천국 준다고 하면 다 가죠. 그러면 천국 찼을 건데. 아무리 만유가 커도 몇 대를 몇 수십 대를 올라갔는데 거의 안 찼을까? 예수만 믿는다고 했으면? 찼겠지요. 그죠? 그러면 끝났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전심전력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 이번 코로나 때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코로나 때 계속 예배 드리니까 갈망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불었습니다. 시골인데. 내가 아는 제자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3, 40명이 있었잖아요. 이번 코로나 때 부흥에서 130명 됐어요. 그것도 노인만 있는 동네인데 읍내에 있던 젊은 친구들하고 130명, 지금 150명까지 넘어갑니다.
야, 그런 꿀짝에서 매일 예배 드리니까 어느 날 소문이 났어요. 저 교회 가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나는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안 걸린다고 소문이 났어. 그냥 밥을 먹어도 안 걸린다고 소문이 나니까 귀엽게 오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모르는 사람도 코로나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와서 교회 와서는 벗어 예배 드릴 때는. 그리고 다시 나갈 때는 익쓰고. 아이 뭐 그러더니 방역하는 구청 직원도 군수도 군 직원도 읍 직원도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와서 다 이 목사님 이번에 검사 나옵니다. 이번에 어떻게 나옵니다. 이번에 어디가 있습니다. 다 얘기해 주는데 나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계속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끝나니까 읍사무소 면사무소 구청에서 우리 교회 와서 감시했던 분들이 2달 월급을 드렸어요. 왜? 안 걸려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때 아이고 시골에서 나는 거 먹으면 충분하지 뭐 걱정이요 뭐. 아니 주일날 요거 밥 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김밥이라도 주잖아요. 자네들이 사서 우리들이 사서 오늘 하나님께 싸우죠. 그래서 이번에 마스크 해방됐으니까 제가 차를 하나 빌렸으니까 우리 어디 가서 야외 예배 드리죠. 근데 예배 야외 예배에서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뒤에서 딱 붙였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때 하나도 코로나가 안 걸리신 분입니다. 두 사람은. 여러분들도 이보세요. 제가 구청 직원입니다. 제가 증거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놀러 왔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 이 교회 공방인데 그러면 그 교회가 여기에서 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150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방문 나라 거 지켜도 그게 마귀 새끼가 속아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제 옆에서 코로나 맞고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저기 이한도 코로나 맞고 있다가 코로나 맞고 딱 2차 맞고 며칠 있다 죽었잖아요. 열나가지고 화장실 가서 119 불렀는데 가서 그냥 그다음부터 문 열어 죽었어요. 건강해. 저보다 건강한 사람이 저보다 얼마나 건강한데 이거 울었다고 건강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이거 얼마나 건강했는데 나보다 나이가 좀 더 한 살인가 2살 더 먹었는데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관계 암만이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예수나 똑바로 믿고 청과자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그랬더니 갔어요. 보세요. 여분이 우리 신앙생활 여기 있다면 진실하게 당신들이 예수를 얼마나 아는가를 점검해봐. 세상 것을 주신다고 했어. 주님께서 더 하신다고 했어. 근데 여러분은 세상 것을 못 얻어서 몸부림치잖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 세상 것을 얻고 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 후잖아. 전이 돼야 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가 내가 아는 자만큼 육신을 내놓는다. 왜?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저 데려가시는가 봅니다. 세상이 그렇게 힘든데 데려가시면 어딘지 모르지만 중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일주일을 했어요. 코로나가 그렇게 집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도 있고 이제 데려갈 때가 되시나 보죠.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 데려가신다니 내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요. 야, 네 마음대로 감사하냐? 내가 쓸 만큼 쓰지. 이 생각이 들어서 그 기도 금방 안 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그래요. 내가 주님이 쓸 때까지 써야지 뭐 감사하냐. 벌써부터 갈증하거냐. 근데 준비는 해야겠다. 그러니까 왜? 오늘이라도 간단한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가질 때 뒤로 안 갈죠. 정확하게 갈지. 내가 이 설교를 가드론 하시어도 정확하게 갈지야지. 왜? 뒤들어서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내일이 없어. 그렇게 신앙생활해. 내일 모레 어디 간다는 것은 있지만 그 생각을 안 해. 오늘 하다가 죽어도 돼. 아무 관심이 없어. 왜? 죽으면 나는 끝나고 가는 건데 뭐로 그게 걱정이요. 그만큼 이 땅에 미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 그냥 보지 말고 3일장도 치르지 말고 장례식장도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 억울하면 그냥 죽었다고 해가지고 부지 붙여. 그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 그리고 달아 그래. 그리고 바로 그냥 그것도 의심을 그냥 버려. 그냥 버리면 알아서 알아주니까 무고한 거죠. 그러면 그냥 알아서 화장터 가서 태워버려. 동사무소 가서 여기서 좀 화태우고 그 다음부터 그냥 편하게 복음 전해. 뭘 그걸 그냥 아이고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 아이고 보고 벌써 말도 못하는 송장 뭘 그 3일장을 치러서 뭐해. 아무 필요 없어. 제가 우리 부모를 3일장 치러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우리 어머니 3일장 치를 때가 엄청 욕 얻어먹었습니다. 왜 욕 얻어먹냐? 예, 새벽 예배 드린다고 새벽 예배 왔다 갔죠.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린다고 아예 가서 장례식장 부도 안 했죠. 상주라는 놈의 새끼가 수요 예배 드린다고 난리 났었어요. 경주역으로 사모님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예? 택시 타고 왔다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가고 그랬으니까 저 새끼들이 막 이모들이 왔는데 상주가 없거든. 어디 갔냐고 새벽 수요 예배 드리고 왔다 하니까 저 새끼들이 이렇게 욕했잖아요. 나한테. 아무 필요 없어요. 왜? 그 양반 이미 이 땅 사람 아니고 내 옆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서 갔는데 내가 뭘 그렇게 애통하고 울고 뭐 있어. 나도 거기 못 갔는데 아직. 나도 거기 가려고 준비해야 될 사람인데 실수하면 거기 못 가는데 뭘 내가 그렇게 애통하냐 이 말이요. 잘하세요. 예수를 아는 만큼 생명을 가진 만큼 생명을 지키라고 몸을 지세요. 그 생명이 뭐요? 영원한 생명. 그 나라를 갈 생명을 지키라 이 말이죠. 잠시 머물렀다가 60년 있다가 70년 있다가 100년 있다가 죽어 없어지면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던 육신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생각했습니까? 아무리 고통해도 그것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준 열매. 열매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응? 우리 집사람이 큰딸을 낳으니까 딸하고 큰딸하고 큰손주하고 잘 놀고도 그랬어요. 근데도 우리 어머니 우리 집사람 보면 인상을 찌푸려. 왜? 대를 아니었다고. 그 사람들은 대를 아들 때문에 그렇게 그럽니다. 근데 아들 낳다 보니까 코에다 밥 붙이고 우리 큰딸을 넣고 코에다 밥대기 붙이고 뛰어왔답니다. 내가 웃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장모님도 그러더라고요. 딸이 둘인가 둘째 아들이 딸이 둘인가 셋인가 있어요. 근데 그 며느리 보고 자꾸 아들 낳으라고 날치고요. 그게 태모요. 아들 낳아야 된다고. 아들 낳아야 된다고. 아들 낳아야 된다고. 아들 낳아야 된다고. 야야 아들. 근데 그 어머니 아니 저기 근처나무에 민철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낳아야 된다고. 그래서 태모 났어요. 참 희한하다. 그렇게 뭐요? 자기 집 대가 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대가 이게 지금 나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까? 나를 끝났어. 그러면 나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영적 제자가 있냐고요. 영적으로 키워서 신앙생활한 영적 제자가 있냐고요. 주님 올 때 그게 의지 없다 이 말이지. 내가 올 때까지 영적 제자를 키우라 이거지. 공급해서. 근데 영적 자식이 없어. 그만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요. 가을 나무라면 천국은 바라질 말아야 돼. 내가 올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그냥 여기서는 잠시 80년, 100년, 100세시대 100년 그렇죠?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 유황불문에서. 그 고통을 어떻게 당하려고? 영원히 당한다니까. 영원히 유황불문에서 그건 타지 않아. 여러분이 이게 옛날에 화장실 가면 이렇게 희던 군병이 못 봤죠? 여러분이 아마 그거 못 봤을 거예요. 요즘 그런 화장실이 없으니까. 모르지, 이제, 좀 안 된 나라 가보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화장실이 있으면, 여기가 제가 있고, 허옇게 이렇게 군병이가 올라와요. 이렇게 군병이가. 여기다가 소금 치셔도 돼. 이들이 소금 치면 얼마나 난리 친답니까? 당연히 여러분 쉽게 하면, 시장 가서 밑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통에 넣고, 여기다 소금 뿌려보세요.
튀어가지고 이걸 막 팡팡 올라가죠. 여기 뚜껑 넣으면 그렇게 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튀어서 죽지. 영원한 물속에서 그렇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못해. 평생 일을 간다는 거지. 내가 왜 마귀에게 속아서 너들 해봤자 필요 없어. 똑같이 고통을 당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너 죽고 나 죽고 하자요. 마귀새끼가 그거요. 나도 이미 죽었으니 너도 같이 지옥 가서 같이 고통 당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 그걸. 아니까 귀인자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자 이 말이지. 내가 60만 원 죽여서 안 되고서 네 영혼까지 죽여버려야겠어. 영혼이라고 같이 해서 영혼에서 같이 튀자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걸 안다면 그렇게 육신에 몸부림쳐 살까? 그 육신이 하나님께 생명을 준 만큼 영혼을 내서 움직이지.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 뼈가 말라서 아무것도 없는데 주의 명령이 들어가니까 이 뼈 저 뼈가 붙어서 살아.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가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된다고. 예. 에스겔서 37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내게 영적인 생명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경이라면서 말씀이 나오질 않아. 쓰면서. 성령 밑에서 말씀이 스며 나와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안 나와. 왜?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이미 성전이 더럽혀졌다 이 말이요. 그러니 그곳에 무슨 생명이 있으며 그곳에 무슨 능력이 있으며 그것에 무슨 소망이 있냐 말이 없지. 없으니까 천국이 없지. 근데 나는 천국 간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왜? 많은 사람이 어제도 여기 커피숍을 한번 갔는데 오늘까지인가? 내일까지 500원인데 입에 드는 거. 커피를 먹어봤어요. 이 근방에 커피 다 먹어봐도 그 집 커피밖에 못해. 500원짜리인데 먹어봤어요. 우리 사모님 같이 해서. 커피가 여기서 내리는 것도 좀 비쌀 정도 잘 좋아요. 이거 새로 생긴 커피지.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 소은이가 좋아하는 것이 많더라고. 막 디저트가 엄청 좋은 것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소은이가 오면 제가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때 그러겠네 우리 사람보다. 우리는 그건 못 먹고. 근데 나머지는 뭐 4,000원, 5,000원 막 그런데 이벤트 커피라고 딱 했는데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 사람들 장사할 줄 안다고 그랬어요. 500원 쇼가 웬만한 교회에서도 전도할 때 500원씩 1,000원씩 팔잖아요. 교회 성도 아니면. 근데 그 커피도 먹지 못하는 커피가 많은데 500원씩 먹으라는데 야 내가 먹고 놀래가지고 야 여기서 내리기 싫으면 거기 가서 먹어야겠다. 내가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진짜요. 그 내려오면 모시고 그래 가려고 500원인데 500원씩인데 뭐 10명이면 뭐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00원밖에 안 되는데 5,000원밖에 안 되는데 10명이면 5,000원밖에 안 되는데 어? 내가 뭘 그거 아까 다른 데 가서 5,000원이면 커피 한 잔인데 20명이면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뭘 걱정이요? 안 그러니까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20명이 먹어. 말 같은 소리 하지. 1,500원짜리만 먹어도 얼마인데 이벤트 할 때까지 그것처럼 야, 이 양반 참 장사할 줄 안다. 먼저 내가 늦게 후발자지만 먹어보고 택하라 이 말이지. 당신들이 이 근방 다 커피 먹어봤을 거니까 이 커피 먹어보고 택하라 이거지. 야 대단하대. 내가 속으로 배짱이 있다. 그래서 영어를 모르면 주문을 못 시키겠네. 다 영어로 써 있어. 뭐 이렇게 게이트가 쓰는 게 영어로 써. 아이고 참. 내가 그래서 여기다가 히브리를 써놓을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알아듣는 몇 명이 있을까? 그 소리를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잡으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이 말이요. 예수가 있어서 그 예수를 줄 수 있냐 이 말이요. 값없이. 못 주면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거요. 매점이나 이렇게 마트나 이렇게 상점에 가면 많은 거 있잖아요. 알아 그게 뭔지는. 근데 그걸 내가 내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값을 지불해야 돼. 그처럼 그 지불해서 그걸 먹어봐야 알듯이 내가 아직도 못 먹어봤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줄 수는 없다. 그럼 나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어야 가는데. 오늘은 그냥 저 여기 못 올 뻔했어요. 두 다리가 딱 그래서 아침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찌우떡 이러고 밥 먹었어요. 요즘 별걸 다 해가 나가기 오만해. 그래서 그 걸어올 때도 여기까지 걸어와서 여기서 기도하니까 그때도 낫네. 저기 있을 때까지도 찌우뚱 되는데. 참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강대상만 올라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강대상만 올라와서 마이크만 들면 해결되냐 이 말이요. 참 별로 축복도 다 있다 속으로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이 나를 별로 훈련시킨다 이 생각을 해. 하나님께 감사하죠. 예. 여기만 올라오면 해결이 되니까. 뭐하러? 주님 일하러. 말씀 전하러. 오면 해결돼. 근데 여러분들은 해결되면 다른 걸로 해결하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냐 이 말이죠. 생명을 가졌냐 이 말이죠. 여기처럼 육신에 머물러 사는 건 자가 아니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약속을 받은 자냐 이 말이에요.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와야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죽었지만 이들은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걸 지키려고 머무르시다는 거죠. 차원이 틀려요. 여기는 약속을 받고 여기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주님 오시면 그래서 그때 항상 메시아를 찾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준비로 입성할 때 그분이 오셔서 나를 같이 입성할 걸 알고 그 천국에 입성할 걸 기다리자. 그래서 메시아 재림주라 이 말이에요. 그 재림의 신앙을 가졌다. 이 말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 이 말이죠. 어떤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가진 소망을 가진 자가 아직도 육신 때문에 머물러 살아요? 거기다 소망 두고 살아요? 아직도 육신의 것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영적인 건 안 지켜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나라가 그렇게 허술해요? 그럼 뭐더라고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좋아했던 그 바울이 그렇게 바울이 했던 바울이 왜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철두철미하게 육신의 걸 버리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했을까? 가졌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세상의 명품으로 쓰고 세상 것 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할 때 그걸 자랑을 하고 있지 당신 속에 예수가 없잖아. 그렇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 흔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스탑.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그랬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전도 안 하면 지랄해서요. 했어요. 아 그래 난 잘 못 믿는데 우리 목사님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했죠. 이 사람은 뭐요? 앵무새입니까? 소망이 없어.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더 들어가면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니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을 하냐니까요. 내가 예수를 알아야 천국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수를 알아야. 그래서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진리를 알아야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만 왔다고 말하지 말고 1장 18절에 보면 아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는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자 18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죠?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내가 그 주의 말씀을 못 듣잖아요. 육신 것 때문에. 어? 그러니까 바로 18절 38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뭐냐 하리라 이 말을 하고 진리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왜 이렇게 했냐?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그 말씀이 나와. 17장 17절부터 보면 그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죠? 근데 18절에 뭐라고 하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세상에 저를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람이라. 당신들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기 때문에 생명을 받고 충만을 받았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멈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성장판이 멈추면 키가 자라지 못하듯이 그걸 아무리 성장판이 있어도 거기에 맞게 해주지 못하면 성장판이 끝나듯이 이와 같은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성장해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믿음에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렀다 이 말이죠. 그 머물렀으니까 그것만 최고인 줄 알다가 죽었는데 그게 아니네. 그때는 못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못 가면 그때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그래도 그런 거예요. 울어도 못 가고 말로 아무리 변론을 해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뭔가 믿었으면 네가 믿었으면 죽었어야지. 믿었으면 내려놨어야지. 약속을 믿고도 안 내려놨다는 거지. 그것이 네가 천국을 못 가는 이유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우기려고 그래. 안 돼.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 볼 때 어리석은 부자처럼 네가 아무리 아브라함 아버지요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하면 안 돼. 안 돼. 그랬어. 안 돼. 안 된다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예. 누가복음에 보면 4장에 보면 18절을 볼까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죠?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대 하더라. 책을 덮어 이 말씀을 맡은 자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아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신대. 응했대. 그럼 이루어졌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우리는 왜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복음 안 되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자요. 주님이 이 말이 이사야서 1장에 이사야서 61장에 있어. 이사야서 61장에 있다니까요. 그 말이. 이사야서 61장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시원한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함이라 하고 있어요. 이거만 있잖아요. 이 말을 딱 잘라서 주님이 그 책을 펴서 보고 읽고 줬다 이 말이에요. 덮어서. 그리고 이것이 응했대.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응했는데 왜 나는 복음 안 전해?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냐고. 성령 받았다고 띵까띵까 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고침을, 병든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라 이 말이요. 그걸 내가 주라고 권세를 줬다 이 말이요. 그 나는 안고 있잖아 지금. 그래놓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왜 그 권세가 없을까? 그 권세를 내가 인정을 못 받을까? 이 말씀을 읽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을 읽고 덮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했을 때 그때 얼마나 놀랐을까? 그 말이 응했대. 그 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나라 이 말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왔다고 얘기해도 그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었다 이 말이요. 자기 고향 갈릴리에 가서 그 얘기했다 이 말이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왜? 당신들이 가르치지만 또 저 새끼 뭐 한다고 가르치면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들이 항상 마귀 새끼에 치여 사는 거예요. 영적인 게 깨어있지 않고. 그러니까 죽어서 아무리 당신들이 재림을 기다리고 말하면 마라나타를 아무리 불러도 그 마라나타를 참을 아무리 불러도 뭐라고 십자가 들고 와서 그 준비를 하라고 그래. 여기서 차장이 있는데 마라나타 하면 십자가를 들고 그거 올수 예비하라고 그래요. 근데 나 예비도 않잖아 지금. 십자가는 고사하고 나의 육신 살기도 바쁘고 내가 세상에서 내 자존심 상할까봐 죽었고 내 체면 깨질까봐 내 자리 지키지 못할까 몸부림치는 당신들이 무슨 언제 주님의 일을 해? 그러고 준비한다고? 마라나타 주에서 어서 오십시오. 오시면 뭐 하려고? 준비도 안 됐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왜 무검성간하고 그냥 그 찬양을 막 쭉쭉 부르는데 거기 보라니까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중간에 딱 십자가를 들고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그래. 준비한다고. 그분이 오실 때를 준비한다고. 나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 그분이 오실 때 내가 과연 뭘 줄 수 있는가 드릴 수 있어? 뭘 준비해서 주님 오셨습니까? 하고 드릴 수 있어? 내 신랑이 오셨냐고 예물을 준비할 수 있어? 없잖아. 왜? 그러니까 당연히 세마포가 없지. 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신부로서 자격이 있어서 그 옳은 행실을 했을 때, 옳은 뜻을 했을 때 인정한다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갔을 때 예복이 준비되지 않는 자, 허락받지 못한 자, 이 소리요. 나는 구원받고 중받은 허락받지 못한 자라 이 말이요. 그러면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냐?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봐요. 19장 8절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세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허락을 받으려면 옳은 행실을 해야 돼. 옳은 자예요. 뜻의 자가 아니라 옳은 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준. 응? 이 뜻이 아니라 함부로 말하면 뜻의 자가 이거요. 이거. 이 옳은 뜻의 자란 말이야. 내 뜻이란 말이야. 이게 뜻이죠. 뜻.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옳은 자는 이거란 말이고 이거. 옳은 자.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보호자의 기준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보호자의 뭐야? 의와 공의가 기본. 하나님의 보호자의 의를 네가 행했냐 이 말이요. 그래야 그 세마포를 입을 수 있다는 거요. 그래야 보호자에 앉을 수 있단 말이요. 과연 저걸 위해서 당신 내려놨냐고요. 옳은 의를 했잖아. 그잖아. 옳은 의를. 옳은 행실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시편에 분명히 그러잖아. 하나님의 보호자는 의와 공의가 기초라고. 그 기초에 들어가야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거야. 그래야 그 보호자에 앉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조건 뭐 14만 4천이고 수많은 숫자가 들어가니까 거기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의에 합당해야 앉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의가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앉아 못 앉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왜? 피해 옷을 입지 못했고 말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내 피를 마시라 는 말을 잘 알아들어. 주님이 얘기했던 말. 그것이어야 제일인 줄을 확실하게 내가 부활 때 그를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고 그와 함께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심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의의 기준에 맞아야. 알겠습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그냥 첫째 번에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 그래서 그만큼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 말씀처럼 내가 육신의 것보다 일등한 음식보다 그 말씀을 더 귀히 여겨야 돼. 그게 바로 연단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야. 그런데 내가 그것이 없다. 그러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왜? 나는 죽은 자에게 명시하게 놓거든. 생명이 없는 죽은 예수에게 명신했거든. 하나님은 산 자요. 천주교가 그런 게 죽은 예수를 이렇게 달아놓고 계속 십자가 봐요. 천주교 믿는 사람 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달아놨잖아요. 우리는 그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난 아직도 죽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당신들에게 소망 없잖아요. 죽은 예수에 명신한다면 살아있는 주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일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은혜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되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 진실하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흔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흔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하여 주시네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우리 영혼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고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더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히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이 부족한 정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아버지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과 권능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순종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느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귀한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우리 영혼들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밭에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덧입어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함이 덧입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우리 영혼을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충만하게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을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영혼들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부활을 가지고 진정한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 하나며 어떤 역경이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준비할 그 과정에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육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예수를 모르는 만큼 아버지 이길 수 없사오니 알고 진정으로 이겨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